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또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보고 또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세상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14절, 제가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가증한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16장에서 설명하기 위해서요, 먼저 그들의 근본부터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성민이고 자신이 있는 땅이 성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너 근본, 네가 난 땅은, 너의 출발은 가나안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너의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 민족이 출발한 자리인 이 가나안 땅에서 출발한, 사실은 음란한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에서 출발한 이 그 부정한 족속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들의 권한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절대 우리의 근본이 이 이방인이요 죄인이며 멸망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 또 예루살렘 이에 대해서 이제 한 여자아이의 비유로 그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5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출발은, 근본은 가나안의 사악한 이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탄생, 이스라엘의 또 이 국가로서의 이 민족으로서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제 출발했을 때, 태어났을 때 탯줄을 잘라주는 사람도 없었다, 물로 씻기는 사람도 없었다, 소금으로 정결케 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강보에 싸서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들에 이들이 버려졌을 때 아무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발이 아주 그 부정한 뿌리일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해서 누구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참 그 비천한, 버림받은 그런 소수의 무리에 지나지 않았다고 그들의 출발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출발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가 아니라 부정한 자이며 우리는 존귀한 자가 아니라 비천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같은 그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이 있지 않으면 조금만 지나면 주객이 전도되어서 교만하게 되고요, 하나님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자도 없이 버려진 이 아이를, 그러나 하나님은 유념해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자, 이렇게 비천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는지 이 두 번 반복되어지는 표현 속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룩해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뿌리를 가지고 있고요. 존귀하고 사람들이 다 관심 기울이는 인싸여서 하나님께서 관심 기울인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버림받고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상태였는데 어떤 상태였느냐? 피투성이로 태어난 상태에서 발만 꼼지락거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걸음을 멈추셨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서 이제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절대로 죽도록 놓아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연민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멈추어 서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연민과 긍휼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그녀는 들의 풀처럼 싱싱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자 보석 중에 보석처럼 아름다워졌고 이제 결혼해도 될 만한 성숙한 여인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실 가나안에서 이 기근을 피해서 나올 때 70명밖에 안 되는 소집단이었는데요. 이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430년이 지난 이후에는 한 나라를 세울 만큼 번성하고 이렇게 견고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워낙에 부정하고 또 비천한 출생과 수치스러운 유기를 겪은 민족이기에 누구도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족도 이들을 나라로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으로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요. 자, 이제 우리 한번 7,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성장했지만 아무도 받아들여주지 않는, 아내로 받아주지 않는 이 이스라엘을 보시고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셔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너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옷으로 덮는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아내로 빠지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룻기서에도 보면 룻이 이 보아스에게 가서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나를 아내로 맞아달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받아들여주는 이 없는, 아내로 받아들여주지 없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옷으로 덮겠다고, 내가 너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스스로 맹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언약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내게 속한 자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의 핵심인데요. 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사실은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은 것,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숫자는 많아졌지만 여전히 비천한 종로로 타고 있는 그들을 당신의 아내로 삼으시고 당신의 나라로 삼으시고 또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시고 또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내로 맞으시고 당신의 언약 백성 삼으시고는요, 9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10절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 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11절 폐물을 세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12절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은금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하겠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너는 내 것이라는 언약을 체결할 때에는요, 하나님이 그녀를 무슨 많고 많은 아내 중에서 첩으로 삼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형식적으로 문서적으로는 불쌍하니까 결혼한 거라고 혼인증명서를 떼주고 실질적으로는 방치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맞이하기로 하신 하나님은요,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키시고 있습니다. 물과 기름으로 정결케 하셨고 귀한 옷, 신발, 보석, 장신구로 영화롭게 하셨고 또 좋은 음식으로 생기가 넘치게 하셨고 머리에는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 왕후의 지위에 오르게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선택하시고 나서는요, 보호하시고 나서는 때가 되면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절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입혀주신 영화와 존귀함, 화려함, 명성이 너무 온전해서 이방에게까지 소문이 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신부이고 자기 백성인 우리가 영화와 존귀를 덧입기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입혀준 영화와 존귀를 이방인들도 보고 감탄하며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영화롭고 존귀하게 해주셨다고 했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받은 영화와 존귀는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더 거슬러 올라가서 정말 소수가 가나안 땅에서 유리방황하던 이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과 꿀을 먹으면서 은금으로 또 그 영화로운 옷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 영화가 꽃이 피어서요, 여기 나온 수많은 장식물들과 표현되어진 많은 것들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영화를 맛보게 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먼저는 우리의 근본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출발부터 부정하고 가정했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처음부터 무슨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무도 불쌍히 여김지 않는 가운데 천하게 여겨져 버림받은 존재임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학하고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이 모습 때문에 우리를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셨고, 때가 되매 아무도 아내로 삼는 이 없는, 아무도 바르게 교육하는 이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아내로 삼으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훈육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온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또 온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게 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고 우리 회개할 것 회개하고 감사할 것 감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출발과 근본이 가증한 가나안이며 부정한 이 가나안 족속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출발이 또한 아무도 불쌍히 여기는 자 없는 가운데 천하게 여김받고 버려지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존재가 저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택함받은 것도, 내가 존귀하기 때문에 사용받는 것도 아님을 결단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내가 정말 벌거벗은 모습이 되어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졌을 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시며 나를 찾아오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또 때가 되매 당신의 신부로 또 당신의 백성으로 자라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영화와 존귀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하나님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자를 당신의 아내 삼으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시어 왕위의 지위에 올리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내게 입혀주신 영화의 아름다움으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하고 또 보여주며 축복하는 사람만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